전 세계 가톨릭 신자 약 13억 명의 영적 지도자. 하지만 그는 왕좌가 아닌 발을 씻기고 명예보다 사람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그 파격과 감동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936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곳에서 한 평범한 이민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이탈리아 토리노 출신의 부모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자녀 5을 키웠고, 그는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한때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화학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실험실에서 일하며 연애를 하던 시기도 있었죠. 사실 그는 심각한 폐질환으로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그는 신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21세,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되죠. 예수회에 입단하면서 수도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가 택한 예수회는 지적 엄격함과 사회정의 실천을 중시하는 수도회로, 이후 그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1973년 36세의 나이에 아르헨티나 예수회 관구장이 된 그는 젊고 강단 있는 지도자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당시 군사 독재가 극심했던 아르헨티나에서는 신부의 역할이 그저 종교를 넘어서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이 되곤 했죠. 이 시기에 그가 독재 정권에 소극적이었다는 논란도 있지만 수많은 생명을 은밀히 구출해낸 일화도 전해집니다. 200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2013년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전격 사임하면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호르헤 베르고글리오가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그는 교황 이름으로 프란치스코를 선택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한 이들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권위와 특권이 아닌 겸손과 실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출되자마자 기존의 전통과는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입니다. 교황궁 대신 바티칸의 게스트하우스인 성 마르타의 집에 머물며 장엄한 금세공 십자가 대신 평범한 은십자가를 걸었습니다. 교황 전용 리무진이 아닌 소형차 피아트에 탑승하며 모든 자리에서 검소함과 인간미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가 선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이기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자 희망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레이우디에이티오 시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 세계 종교 지도자 중 처음으로 환경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절 세종례에서는 여성, 이슬람교도, 수감자들의 발을 씻으며 모든 경계를 허무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이의 사랑을 받는 인물만은 아닙니다. 특히 가톨릭 내부 보수 진영에서는 그의 파격을 혼란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전통 교리를 유연하게 해석하려는 그의 시도에 대해 신앙을 흐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한 성직자 성추문 문제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대응을 보였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자신도 실수하는 인간이라 말합니다. 교황도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비와 용서의 실천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감추기보다는 드러내고 공감하며 인간적인 교황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제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 정의를 말하는 목소리, 환경과 인권, 포용과 연대. 그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의미 없는 구조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전쟁 지역 난민을 찾아가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며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외면해온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든 하나의 거울, 그리고 빛입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